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사사기 5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앞서 살펴봤던 4장에 살펴봤던 사사 드보라의 지도 아래 이끌었던 그 전쟁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승전가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 5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이르되,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렇게 되겠죠. 승전가. 자, 2절부터 5절까지 정도 맥락 속에는 한 가지 주제로 모아집니다.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승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2절 5절에 제일 먼저 노래의 첫 마디를 첫 부분을 단락을 구성해 갑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2절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요? 4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으로 이끄시는 모든 과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그 내용을 쭉 더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오셨던 놀라운 그 장엄한 위엄과 이끌어가신 역사의 주체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들, 그거를 이렇게 찬송을 모아놓고 합니다. 근데 이 싸움 속에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야일의 모든 야빈 왕의 모든 악을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에 그 승전을 주신 하나님의 위엄이 전에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위엄, 그때로부터 우리를 흔들었던 놀라운 일, 그걸 상기시키면서 그 어떤 위엄인가를 찬송한 후에 거기에 비하여 자신들은 과연 이 전투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자신들의 놓였던 처지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옷을 끌어 다녔었다. 하나님 도우시 않았을 때의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 대로가 비었다. 행인들은 옷을 끌어 다녔다. 이게 대로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나요?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비었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상업이 그쳐지고 법 질서가 무너지고 거기서 약탈과 폭행들이 이루어지니 사람들이 다 숨어버린 것이죠. 옷을 끌어 다녔다. 그러니까 앞절을 피해서 큰 길 못 가고 작은 길로 골목골목으로만 살살 다니면서 눈치를 보고 다녔다. 전체 지역이 앞자리에 공포에 쪄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삼갈의 날에 그랬고 야엘의 날에 그랬다. 야엘의 날이란 말은 이해될 만하죠. 왜냐하면 시스라를 죽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었던 그 시절 생각하면 바로 야빈 왕의 앞자리 있었던 때니까 바로 그때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앞자리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만 찾아다니겠구나. 요 상황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야엘의 날 이때 겐족속 헤벨의 아내인 야엘을 삼갈의 날 야엘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그 업적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야엘의 이름을 들어서 야엘의 날이다, 야엘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스라의 압제를 이긴 야엘에게 영광이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삼갈의 날이다. 삼갈은 이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소박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사사인데 이때는 평화의 시대 아닐까? 왜 삼갈의 날에 대로가 비었다 이렇게 말할까? 이것은 삼갈이 죽인 블레셋 족속은 지중해가 있는 서쪽 그 지역에 그러니까 남부이면서 서쪽이에요. 근데 야빈이 압제하고 있었던 그 영향력 아래 고통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은 북부
가나안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유지가 되다가 에훗이 죽었을 때 그때 삼갈은 북부 지역이 평안할 때 남서부 지역에 블레셋을 쳤던 삼갈은 에훗의 죽은 후에도 사살로 있었지만 야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일로서는 역할이 충분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삼갈의 그 사사로서의 기억되는 것은 남서부에 블레셋을 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갈의 날에도 즉 에훗이 죽고 삼갈의 사사 시대에 그때에도 야빈의 압제의 아래 이스라엘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7절에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드보라가 일어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드보라가 앞제에서 풀어놓으니까 비로소 이제 그때까지 여전히 앞자리 있었다. 그 왜 그랬나? 영적 상태를 보면요. 8절에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앞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쭉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8절에 가니까 그 앞절을 당한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들이 새 신을 선택하였다. 이 새 신은 새로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가나안 신을 선택한 거죠. 자기들 새로운 신으로 그 가나안 신을 받아들인 겁니다.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타락과 풍요를 주장해가면서 쾌락에 이끌어가는 가나안 신들을 보고 야 이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대신을 섬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전쟁이 그 압제가 그 가운데 있었고 싸워야 될 상황이 임했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이 4만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솔 왕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지파의 사람들을 말해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을 가리켜 말한다 볼 수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끌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싸울 만한 규모를 4만 명을 말하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만 명을 동원해서 이제 바락이 전투에 이끌고 나가는 거죠.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는 탄식은 방패와 창을 보고자 해도 전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싸울 의지를 갖고 방패를 만들고 창을 만들고 싸우자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투할 때요, 이 전쟁에 나갈 무기도 부족한 상태가 되어지겠죠. 이들은 압제 속에서 저항할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그냥 속수무새 당하고만 있었고 이게 오히려 가나안 신을 새 신을 선택하면서 동조 영합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들 이제 그렇지만 그들이 마침내 울부짖고 부르짖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채 압제가 너무 강하고 착취가 있게 되어지니까 그 영적인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불부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9절 이하부터 찬송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법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비록 방패와 창은 싸울 의지가 없었기 잘 만들어갖고 준비되지 못했죠. 근데 그들 가운데도 방백들, 곧 다시 말하면 지휘관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지휘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용하여 전력을 이제 다시 정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보라 찬양하는 이유는 그렇게 영적으로 새 신을, 새로운 가나안 신을 자기네 신을 섬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싸울 만한 지휘관들을 좀 남겨두셨다. 그들을 이제 헌신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게 남겨두신 지휘관들인 거죠. 10절에 신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다 전파할지어다. 이게 뭘 전파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거죠. 승리를 전파하는 겁니다. 여기서 흰 나귀 탄 자라는 것은 최상류 계층이에요. 나귀는 아주 비싼 짐승이고, 그 다음에 최상류 주말 거를 이제 나귀를 자기의 교통수단으로 썼습니다. 양탄자에 앉은 자리다. 이것도 이제 깔고 앉은 것이 양탄자니까 부자들이죠.
그리고 중상류층 이상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 이거 서민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아 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 공의의 심판을 전파할지어다. 11절 보니까 활 쏘는 자들의 소리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 이거 어디서 들리죠? 전투 현장에서 들리죠. 멀리 떨어진 물 깃는 소리. 이게 이제 이게 멀리 떨어진 거니까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신하여 간 사람들이 있는 자리, 또는 직접 전투 현장과 조금 거리가 있는 자리,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사 앞지한 시스라 일당을 다 제압해 버리신 그 일을 전하라. 다시 한번 승리의 일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 승리가 되어졌으므로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마을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피시한 자는 마을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이제 이와 같이 승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니까 깰쩌다 드보라여 깰쩌다 너는 노래할쩌다. 일어날쩌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쩌다. 그래서 11절에 표현했던 승리의 모습이 12절에 다시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임을 높이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는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나요? 이 전쟁을 도모하여 가자, 치러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드보라가 일어섰을 때, 바락을 통하여 군사를 주의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13절 보니까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타락했었지만 하나님 심겨둔 하나님의 지휘관들, 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백성들은 함께 왔습니다. 내려와서 용사를 치려고, 전투를 하려고, 적의 강한 군대를 치려고 내려왔습니다. 자, 12지파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그림을 이렇게 띄웠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죠? 이제 이 12지파의 그림을 한번 보면서 각각 지파가 어떻게 이러한 드보라의 병력 소추를 이렇게 응했는지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받은 자들이요. 이게 에브라임 지역이 어딘지 보시겠습니까? 예, 중간에 딱 있죠? 거기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 이제 전투에 참여했다. 이 아말렉의 뿌리 박힌 종족이 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에 삶의 터전을 뒀던 자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정복한 지역 내는 아말렉 사람이 살던 곳이 있는데 그들 내쫓고 그들 터에 삶을 뒀던 자들이 이 전투에 참여했다. 그 다음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마길에서는 명령한 자 내려왔고, 이 마길은 므낫세를 뜻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서도 절반 므낫세 지파가 이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절반 지파 말고 요단 서편에 므낫세 절반 지파, 거기서 이제 또 속한 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대장군 지팡이, 것은 대장군의 것은 지휘관 뜻하니까 지휘관, 대장군, 최고의 지휘관의 사령관의 지휘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군대의 주요 지휘관들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서는 에브라임,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스불론, 그 북부 지역,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위쪽에 북부 지역에서 4개 지파를 언급하면서 참여를 말했습니다. 또 15절에 가니까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 또 므낫세 반지 바로 위에 있죠. 이사갈 지파도 또 참여했습니다.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일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파는 드보라 바락을 따라서 가자 하고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루벤 시내가에서는 큰 결심이 있었다. 15절 뒤에 루벤 지파는 루벤 지파가 살던, 어디서 살죠? 요단 동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에서 보게 되면 사해 오른쪽에 있어요.
그건 루벤적인 시내가 많아서 루벤 시내까지 큰 결심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결심일까요? 참여를 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보듯이 한 겁니다. 요단 동편에 있죠. 근데 그 가나안 땅 북부 지역 중심으로 하솔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루벤은 영향이 적으니까 참여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참여하지 않고 양떼를 돌보며 생업에 그냥 종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루벤 시내까지 큰 결심이 있었다. 그들이 결심하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참전 여부를 논의하다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관계없어요. 우리에게 여기 있읍시다고 해서 결국 생활 속에 안주해 버렸다. 목자의 피 부는 소리만 들었구나. 이렇게 드보라가 르우벤 지파를 향하여 책망한 거죠. 르우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7절 보니까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길르앗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므낫세 갓 지역을 다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참석하지 않았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있는 그쪽도 길르앗 지역을 대표해서 길르앗이라는 말을 대표해서 말하는데 그들이 그쪽에 딱 거주하고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단 서편에 있는 단지파가 어디 있나요? 에브라임, 베냐민 중간 그 바로 왼쪽으로 보게 되면 지중해 붙은 쪽에 단지파가 있어요. 이 단지파는 어떻게 했느냐? 단지파는 배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에. 배에 머물렀다는 것은 배를 가지고 여전히 자기들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아니 배에 머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군사를 보내서 빨리 치러 가야 되는데 단지파는 배를 타고 자신의 생업에 몰두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 아셀 어디냐면요. 그 단지파 지중해 위로 따라 쭉 올라가면 녹색으로 나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셀. 북부 지역이죠. 납달리 스불론 옆이죠. 아셀도 해변가가 같이 끼고 있었어요. 근데 아셀 지파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다 참여하고 에브라임까지 참여하고 다 있는 상황 속에 해변 쪽에 있던 단과 저 북쪽에 해변 쪽에 있던 아셀은 참여하지 않고 아셀도 자기 해변에 앉아있고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 형태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하솔랑 야빈의 지배력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남의 일 보듯 한 거죠. 그런데 18절에 스불론은 그 영향권에 있는 지역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을 그랬더라.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주 전투의 병력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바락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중심으로 10,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이제 치러 내려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한 마음으로 마음 모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승리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19절부터 노래합니다. 19절부터 보면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앞에 4장에서 봤던 지도 내용인데 지도를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가 가운데 있죠. 그 위에 하솔이 있고 그 위에 게데스 있어요. 자, 거기 한 지점 게데스 지역에서 드보라가 바락을 보내어 병력을 모읍니다. 그때 병력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참여합니다. 이게 이제 모아서 10,000명이 되어집니다. 그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다볼산에서 이제 시스라의 군대와 함께 싸워서 내줍니다. 기손강 가족에서 시스라가 이제 병력을 집중해서 다볼산에 있는 내려온 이스라엘 병력과 전투를 하게 되어지죠. 19절 보게 되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하게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하늘이 하나님 도우신 것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자, 기손강은 그 물을 표류시켰으니 기손강 위치를 봤죠. 갈멜산 옆에 있습니다.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아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투에 승리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제 23절, 27절까지 내려가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눕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도왔던 자들과 이스라엘 돕지 않았던 자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 이스라엘 돕지 않았던 자는 저주가 내려지고 이스라엘 돕던 자는 축복이 주어지는 내용에 대한 노래가 이어집니다.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서를 치지 아니함이로다 하시도다.
메로스 지역, 메로스를 저주하였는데 메로스의 지역이 어딘지 좀 정확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다벌산 남쪽이거나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시스라하고. 그 전투하는 그 지역과 가까운 부근의 사람들을 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전투하는 장면 속에 당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고 싸워야 할 텐데 저들이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않았다. 시스라의 군대를 의미해요. 그들 치지 않았다. 이게 전투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반면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날에 이랬잖아요.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래서 야엘은 축복이 이어집니다.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26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서 그 구부린 곳에서 엎드려져 죽었도다. 두 번이나 죽는 장면을 보여주고 반복해서 확실한 죽음을 선언해 보입니다. 이제 30절 이하부터는요. 이 싸움 속에서 시스라의 패배를 시스라의 어머니가 승전의 소식을 갖고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조롱합니다.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전투에 벌써 이기고 왔을 텐데 그의 병거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벌써 왔을 텐데 승리하지 않았겠냐 벌써 오지 않았겠냐. 29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30절 그들이 어찌 노약물을 얻지 못하리라 풀림없이 이기고 노약물을 얻어왔을 것이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라 벌써 승리하여 그 노약물을 나누었을 것이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승리하여 얻었을 것이라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으리라 승리하여 얻었을 것이란 거죠. 그리고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저쪽에 귀족들과 왕권을 무너뜨리고 이겼을 것이라고 자생하는 것이죠. 자신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로다 하였으리라. 근데 이 자신감이 말이죠. 앞에 나와 있는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거리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의 뒤에 오게 되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일에도 확신이 아니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 그럴 리가 없어 절대 지지 않았을 거야 노량물을 얻어올 거야 왜냐면 이길 거라고 그걸 나눌 거야 그럼 절대로 질 리가 없거든 한두 천을 사람마다 얻었을 거야 그럼 절대 질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더디 오는 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실히 이렇게 노래를 했다라는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기대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시스라는 망했다라는 사실을 드보라가 노래 속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승전가를 이제 마감해서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찾아온 평안의 40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을 잘 섬기고 회개하고 새로운 영적 개혁의 길로 갈까요?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다음 장 6장에서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습니다. 감사합니다.